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설교자인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이다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왜라는 목적이 빠져버리면 그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시계를 보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침판을 보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목적이 그만큼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죠.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당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바울은 곧바로 주님을 전도하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그 완전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목표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3장 12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죠. 내가 어디에 붙잡힘을 당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사람에게 붙잡힌 바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돈에게 붙잡힌 바 되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에게 붙잡힌 바 되면 내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영원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사로잡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히게 했던 그 목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것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적인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삼았던, 목표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확실한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더욱 거룩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목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표로 무엇을 삼을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가 확실하고 뚜렷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기록되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들이 특히나 그렇잖아요. 너무나 치열한 상황 가운데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1등이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면 12절에 보시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잘한 것만, 과거에 잘한 것만, 그것들만 즐거워하면서, 그것들만 생각하면서, 그것들만 회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정체되고 퇴보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가 좋았건 잘했건 잘못했던 건 간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도 보시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모든 즐거움,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며 뒤가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늘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좋은 평가, 좋은 대가를 위해 살아가죠. 오늘 보면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들이에요. 그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부르심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약속하죠.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양무리의 본이 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겠죠.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해 순종함으로, 부단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저축을 많이 한다 한들 언젠간 썩어져 없어질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둔 하늘의 상급은 반대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 말씀 기도니까, 새벽 예배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가식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는 자기가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거든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한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중심을 드리는 예배.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죠. 올 한 해 지금껏 수많은 예배를 드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을 다한 예배는 몇 번이셨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찢는 회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마음을 다한 예배, 마음을 쏟는 예배, 그러한 진정한 노력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아 나아가시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보고 날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하는가, 그 목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뵐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을, 결국 그 목적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끝마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신월중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